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제5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5장에 보면은 특이한 것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루마리는 우리가 그 일반적인 파피루스, 이런 그 파피루스로서 양피지와는 다른 그런 파피루스로서 되어 있는 두루마리. 그리고 그 두루마리가 봉해졌다는 것과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누가 뗄 것인가? 여러분, 이 두루마리에 대한 인을 누가 뗄까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은 이 두루마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격은 누가 가졌는가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5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야만이 사건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야만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사건들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루마리가 펼치지 아니하니 사도 요한이 통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두루마리를 뗄 자가 어디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가 5장의 내용에 등장하는데, 과연 이 5장을 통해서 이 두루마리는 누가 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5장을 통해서 우리가 7인, 다시 말하면은 봉해진 7인으로 봉해진 책과 어리냐, 제5장은 우리가 7인으로 봉해진 책 그리고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인으로서 이 두루마리를 봉했다는 것은 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보시면은 이 7인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이 7인은 완전수의 속에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이고, 첫 번째는 수의 부분에서는 완전수고, 두 번째는 인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격. 그죠? 왕의 자격으로서 인을 쳤습니다. 그러면은 왕명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 인을 떼면은 전부 다 왕명에 대한 거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7인을 누가 7인을 여기다 인쳤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 7인을 인친 분이 바로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이 7인은 마치 두루마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인을 이렇게 해서 아무도 이 내용들을 펼쳐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내용들의 인을 쳐서 아무나 펼쳐보지 못하도록 했는가라는 것은, 이 내용들이 두루마리가 펼쳐질 때는 이 두루마리 속에 있는 사건과 그리고 진행에 대한 전개적인 부분들이 이 속에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펼쳐질 순간 이것이 실행되어집니다. 실행. 그래서 이 인을 아무나 떼는 것이 아니라 이 인을 떼는 데 있어서는 자격을 가진 자가 이 인을 뗄 수가 있는 겁니다. 자격을 가진 자. 따라서 이 7인에 대해서 완전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인을 사람이,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능력이라든지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단으로 이 인은 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7인이 완전수를 통해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7인은 하나님께서 인쳤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인을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수단으로서는 그 인을 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이 이것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 인을 어떤 자만이 이 인을 뗄 수 있는가?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내용은 결국은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종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종말에 의해서 일어날 새 하늘과 그리고 새 땅에 관한 내용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아무나 실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을 떼기까지는 이 인을 뗄 자격을 가진 자가 이 인을 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은 이 인을 뗄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 누구겠습니까?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그래서 여기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 왜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세 가지 이유입니다. 세 가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셔야 될 것은 미리 체크해 놓으세요. 5절 그리고 9절과 10절 5절과 그리고 9절과 10절이 이것이 세 가지가 인을 뗄 자격을 가진 자, 인을 뗄 자격을 가진 것을 설명합니다. 왜 어린 양이 이 인을 뗄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5절과 9절과 10절이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왜 요한계시록 5장에서 예수라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도 않고 왜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가라는 것은 이 인을 뗄 때에 무엇이 이 속에 먼저 실현이 되어야 될까요? 왜 어린 양이라는 말을 꺼냈을까요? 말한 김에 일정 부분 진행을 하고 제가 본문 속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어린 양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 양 그러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어린 양 하면은. 어린 양 하면 유월절 사건. 그죠? 유월절 사건. 유월절 사건. 두 번째, 또한 유월절 사건에서 또한 어린 양 그러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피. 그죠? 죽음. 죽음인데 이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대속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이 사실을 지금 성립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유월절과 내용이 함께 하고 있고 피에 대한 죽음을 말하고 있고 대속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사건이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빨간 걸로 지금 쓰잖아요. 십자가 사건. 그래서 이 일곱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결국 누군가 하면은 십자가에서 이와 같이 대속의 완전한 죽음을 이룬 자만이 이 인을 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5절과 9절과 10절이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5장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을 먼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두루마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두루마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 두루마리가 보호자에 앉으신에게 두루마리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두루마리가 일반적 두루마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두루마리가 보호자에 앉으신 이에 있다는 것은 이 인침을 누가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보호자에 앉으신 그분이 이 두루마리를 인쳤다는 이야기예요. 인쳤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 두루마리가 그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다. 앉으신 이의 어디에? 여기서 보면은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른손에.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두루마리가 있으니까 손에 쥐고 있겠죠. 그죠? 우리는 보통은 뉘앙스가 올 때에 야, 두루마리 귀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오른손에 쥐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데 헬라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라에서는 분명하게 이 부분들을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이것을 거머쥐고 있는 오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오른손 위에 있다는 겁니다. 위에. 그래서 헬라 전치사를 n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n. 헬라에 보면 전치사가 보면은 에스 에크엔이라고 있는데 n은 안에. 그러니까 오른손이라는 것은 오른손에서 쥐고 있으면은 이 오른손 안. 그래서 이 헬라의 전치사가 만약에 이 n을 쓰고 있으면은 오른손으로 쥐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성경도 보면 오른손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헬라어로 이 에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위에 있다는 겁니다. 위에.
위에. 안에가 아니라 위에. 그래서 전치사를 무엇을 쓰냐에 따라서 그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글로서는 구별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요 내용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따지고 볼 것은 따지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른손에라는 것은 오른손에 쥐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 위에 있다는 겁니다. 위에. 알겠죠? 오른손 위에 있다는 겁니다. 위에. 그러면 위에 있으면은, 쥐고 있으면은 안 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른손 위에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가져가라는 이야기잖아요. 이해가시죠? 의미가 다르죠? 쥐고 있다는 것은 내가 허락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주고 싶지 않으면은 뭐 상대가 아무리 자격이 있더라도 내가 주고 싶지 않으면은 못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른손 위에 있다는 것은 자, 가져가라 이 뜻이에요. 가져가라. 그러면은 이 일곱인이 하나님께서 인쳤지만은 하나님이 종말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열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반드시 그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서 인이 쳐지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실현된다는 것을 오른손에 올려져 있는 두루마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의미가 완전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상태. 이 상태가 아니라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 에피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두루마리가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오른손 위에 있었습니다. 오른손 위에 있었습니다. 가져가라는 뜻이죠. 가져가라. 가져가서 인을 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글이 안팎으로 또한 서지가 있다. 안팎으로. 여러분들 이 두루마리에 내용물이 안팎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안팎. 이 글의 내용이 안팎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은 상세하다는 겁니다. 내용이. 그죠? 어떤 부분이든 간에 이 두루마리가 지금 안팎으로 쓰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그 목적들, 하나님의 통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상세하게 피력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있어요. 안팎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첫 번째, 그 내용들이 상세히 내용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한 이 속에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팎에 섞고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이 내용은 펼쳐지지 아니할 내용이 아니라 반드시 펼쳐질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성리에 의해서 이 내용들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세 번째에 그 사건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반드시 실행되어질 것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은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안팎에 섞고, 그래서 일곱인으로 보인 겁니다. 그냥 안팎에 선 것이 그냥 이런 내용이다 라고 말할 것 같으면 일곱인으로 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인으로서 안팎을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일곱인으로서 봉했죠. 그죠? 일곱인으로서 이것을 봉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니면은 이것을 열 수 없다는 겁니다. 열 수 없다. 따라서 이 일곱인이라는 것은 여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으면만은 완전수, 그리고 자격을 가진 자만이 이것을 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일곱인은. 일곱인으로 봉했다. 그래서 이 일곱인이라는 것은 아무나 볼 수 없는 것.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피조물의 능력이라든지 수단으로 뗄 수 없는 것. 그렇지만은 이 일곱인은 완전수적인 측면에서 그 자격을 가진 자는 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일곱인이라는 완전수를 뗄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자가 이 일곱인을 뗄 수 있는가? 이제 설명합니다. 뒷 밑에서. 자, 어떤 자가 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3장과 2장과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야, 분명히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인을 떼면은 이제는 속히 종말이 실현되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열려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것을 뗄 자가,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인을 뗄 자격을 가진 자가 하늘에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에도 없고, 세 번째, 땅 속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는 천사의 능력으로 뗄 수 있습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땅에 있는 인간들의 사람의 능력으로 뗄 수 있습니까? 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땅속이라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또 다른 세력, 또 다른 세력에 의해서 이 인을 뗄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인을 내가 보니까 이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가 있는데 하늘에서도 이것을 뗄 자가 없고 땅에서도 이것을 뗄 자가 없고 땅 속에도 이걸 뗄 자가 없다라 말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이 인을 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 때문에 이 완전수 속에서 인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 인을 뗄 수 있는 것은 이 죄에 대한 속성으로부터 거룩함을 가진 자만이, 죄를 이긴 자만이, 정복한 자만이, 그죠? 이것을 뗄 수 있다는 거죠. 이 자격 자체가.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2절에 보면은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여러분 힘 있는 천사라는 것은 그 옆에다 적어 놓으십시오. 이 천사 자체가 지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미가엘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천사에 대한 가브리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직분과 높이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계급 사회를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지위와 직분을 왜 줍니까? 질서를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우리는 지위와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계급적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배적 사회 속에서 있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때도 분명히 지위가 있습니다. 알겠죠? 직분도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세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높낮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스리는 자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질서적인 측면에서의 직분, 질서적인 측면에서의 지위입니다. 이 개념이 좀 다르죠? 좀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힘 있는 천사라는 것은 이제 그런적인 측면에서 질서적인 측면에서의 높은 자리에 있는 천사.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은 이 두루마리를 인을 떼기에 누가 합당한가?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이것은 무엇을 말이라고요? 모든 피조 세계 속에서 어떤 능력을 가진 자들도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는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늘이라는 것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천사도 이 인을 못 떼더라. 그 능력이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천사도 그걸 못 떼더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천사가 이 인을 누가 뗄고 그 자신도 뗄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땅 위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사람들 가운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다윗도 있고, 응? 심지어 다윗도 그걸 뗄 자격이 있다더라. 없더라. 하나님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 365세 때에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들도 뗄 자격이 있더라 없더라?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땅속 가운데 어떠한 또 다른 세력도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은 없더라.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두루마리는 못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두루마리에 대한 비밀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를 펼치지 못하게 되면은 계속 우리의 인간의 사회는 고통과 그리고 고난과 죽음이 난무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아시겠습니까? 그리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얼마나 그가 통안의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야, 이 두루마리 이걸 펼쳐지기만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이제는 이 땅 위에서 우리의 고난이 끝나게 되는 것이고 이 땅이 종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데 이 두루마리를 못 펼치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종말이, 이 땅의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인을 떼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두루마리가 이제 탁 펼쳐지게 되면, 완전히 펼쳐지게 되면요, 신속하게 나팔장, 대접장들이 일어나서 이 땅이 정리가 되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말입니다. 이 7인이 빨리 떼지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인이 빨리 떼어지는 데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떼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인을 떼기 위해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요한계시록 이제 안에서 설명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크게 내가 울었더니, 누가 울었습니까? 사도 요한이 울었더니, 그때에 장로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7인을 뗄 자기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 7인을 뗄 자격을 가진 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7인을 뗄 자격을 가진 자가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5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겁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긴 겁니다. 어린 양이 왜 7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졌는가 하면은 바로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를.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만 6월절에 대한 우리의 또 다른 우리의 모습들, 그 다음에 피로 인하여서 대속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모든 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죽음에서 스스로를 건져내시고, 그러니 사망과 부활 속에서 사망 권세를 이긴 그분이 이것을 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인을 뗀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첫 번째 모든 창조를 통해서 거룩하게 만드신 그 모습에 대한 회복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두루마리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두루마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하늘의 피조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그 죄를 대속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설령 천사는 우리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가 하나님 형상이 아니잖아요. 아담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대속물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땅 속에도 능력이 있다고 만약에 치더라도 그도 대속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아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사자인 그 아담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망 권세를 이겼던 자인데, 이가 바로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사망 권세를 이긴 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단순하게 죽은 것 아닙니다. 그가 죽었던 것은 첫 번째 아담의 그 대속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한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사망 권세를 이긴 아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아담이 이걸 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서 그 모든 그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분이 그 인을 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뗄 수 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수도.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린 양이라고 지금 표현한 것은 지금 그리스도라고도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라고도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지금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대속의 값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구속자잖아요. 그죠? 기름 부은 자로서의, 예수는 구속자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 양은 무엇인가 하면 제물입니다. 제물.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십자가에서 감당한 것은 어린 양이죠. 어린 양. 대속이 제물이죠. 제물. 그래서 제물로서 값을 들이셨다는 겁니다. 제물로서 값을 들이신 그분이 보니까 어디서 죽은 것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흔적이 그대로 있더라. 십자가에서 죽은 흔적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어린 양을 보면서 지금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분이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기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으라라는 것은 어린 양의 모습 속에 지금 무엇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까? 십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무엇을 함께 담고 있습니까? 그렇죠.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죽은 것으로서 만약에 끝난다면 여러분들 이건 못 되는 거죠.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걸 뗄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 어린 양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6절에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으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자, 여기서 7영은 성령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7영을 무엇으로 봐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 자체의 신적 통찰력 그리고 전지성, 이것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내용들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린 양이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어린 양이 분명히 십자가에 이 죽으심에 관한 흔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스티그마, 흔적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스티그마라는 흔적, 스티그마라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흔적은 지금도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도마에게 너가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해 봐라 라는 것처럼 지금 주님은요, 그 십자가 흔적 그대로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 스티그마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설명하는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은 신인 양성의 위적 연합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5장 6절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에게 무엇이 있더라? 7뿔과 첫 번째 7뿔과 그렇죠. 7뿔과 두 번째 7 눈을 가졌더라. 뿔과 눈을 가졌더라. 뿔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완전한 능력, 그 다음 눈은 지혜입니다. 지혜. 여기서 뿔은 우리에게 능력, 권능을 말한다면 여기서 눈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혜. 그래서 그분이 능력에 있어서 7은 무엇입니까? 완전하신 분. 지혜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여러분들, 능력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지혜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러니 결국은 여러분, 어린 양이 누구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어린 양이 7뿔과 7눈을 가진 이분이 그 모습 속에서 끝에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하나님의 7영.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기서 여러분 7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앞에서 뿔과 그리고 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신적 통찰력 그리고 또한 전지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신적 통찰력과 그리고 전지성을 가지고 계신 분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강조.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영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먼저 설명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 그리고 이제 7절에 넘어가서 이제 그 어린 양이 어디에 앉아 있는가 보십시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더라. 그죠? 금을 쥐고 있는 것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손에 펴져서
가져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가져가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그 어린 양이 그것을 취해서 가져가더라. 그래서 손에서 그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했다는 것은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에서 이제 실행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그 손에 두루마리를 취했을 때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내 생물,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다? 내 생물.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공부했으면은 내 생물은 모든 피조 세계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24장로는 24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 시대의 12지파 그리고 신약 시대의 12사도를 우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을 상징하고 있다. 24장로. 그리고 또한 내 짐승은 모든 피조 세계를 상징하고 있다. 그러니 이 어린 양이 여러분들 이 두루마리를 취했을 때에 이 두루마리는 어떤 한 일정 부분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계,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 속에 이 두루마리가 영향력을, 이 두루마리가 효력을 발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내 짐승과 그리고 이 24장로는 이미 설명했죠. 그죠? 이 24장로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두루마리를 펼친 이 앞에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하지요? 그렇죠. 그 앞에 경배를 올립니다. 경배를. 그것은 이 내용들 속에 우리에게 지금 두루마리를 취한 어린 양 앞에 이들이 취하는 행동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이 두루마리에 대한 성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어린 양에게 경배를 올리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이 네 짐승과 24장로가 올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이 두루마리에 있는 모든 실행되는 부분들은 온 피조세계, 온 우주를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 모든 피조세계에 실행되어질 내용입니다. 그래서 24장로와 네 짐승은 이런 부분들을 좀 다 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4장로는 우리가 무엇을 대표하고 있습니까? 택한 백성. 택한 백성을 대표하고 있다면 이 네 짐승은 무엇을 대표하고 있습니까? 피조세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루마리에 7인침을 이제 펼쳤던 것이 펼쳐져서 실행되어지는 것은 어떤 한 국한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온 세계, 온 우주 속에서 이제 단행되어질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진 그분이 실행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러분 보시면은 8절에 보면은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올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에 그 향은 성도의 기도가 예물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야,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묘미인데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아는 분들은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말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 개념들을 모르면은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하게 되는데 왜 여기서 성도의 기도가 등장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분명히 24장로와 네 짐승이 두루마리를 가진 그분을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경배를 하고 있는데 예물이 무엇입니까? 예물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 왜 성도의 기도일까요? 여기다 별표를 딱 쳐놓았어요. 왜 성도의 기도일까요? 어린 양이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물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만약에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부분에 대해서 이 대속을 성립시키지 못했다면 예물은 성도의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지금 여기서 예물이 성도의 기도가 되는 것은 예물이 대체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에서? 그렇죠. 양과 그리고 소와 염소에서 무엇으로 지금 대체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도로 대체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체.
그러면 기도로 대체됐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린 양이 이 7인을 뗄 수 있는 자격 속에서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격 속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죠.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에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예물이 성도의 기도가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을 뗄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망 권세에 대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제사를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모든 제사를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물이 무엇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입니다. 예물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암소 한 마리 잡아라 이런 내용들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모든 죄를 대속하고 모든 것을 이루신 부분에 대해서 세상은 내 짐승과 24장로는 택한 백성과 모든 피조 세계는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또 다른 소가 아닙니다. 또 다른 양이 아닙니다. 또 다른 염소가 아닙니다. 성도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희생제사와 번제가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요한계시록 바로 5장 8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교리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측면에서 또한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아시는 분은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별표를 딱 쳐놓으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성도의 기도라는 것은 구약의 희생 제물이 성도의 기도로 대체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희생의 제사가 성도의 기도로 대체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이런 속에 여러분들 그들이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그래서 여러분 연결시켜 놓으세요. 성도의 기도와 새 노래를 연결시켜 놓으세요. 이게 연결돼야 됩니다. 성도의 기도와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연결시켜야 될 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이 새 노래라는 것은 뉴송 이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노래. 어떤 역사적인 부분으로 본다면은 과거의 노래가 불려졌다면은 이제는 역사적인 부분에서 최근의 노래를 불렀다. 이거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이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에 질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됩니까? 오직 이 성도의 기도와 관계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성도의 기도는 무엇으로 전부 다 모든 것이 성취됐습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이 새 노래는 십자가와 연결되는 겁니다. 십자가와 연결되는 거. 그러면은 여러분 이 새 노래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언약과 관계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언약과 관계되어 있는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노래입니다. 이게. 이 새 노래는 새 언약을 말합니다. 새 언약. 그래서 이 새 노래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말하면서 우리의 죄사함, 구원을 이 새 노래는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새 노래는 죄사함과 구원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새 노래는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누구만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새 노래를 누가 부릅니까 지금? 예? 이 향기는 성도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다. 그러면 그들이 누굽니까? 예, 택한 백성들. 그렇죠. 그래서 이 새 노래는 택한 백성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능력 있는 자들이 부른 노래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 죄사함 받은 자들, 구속함을 받은 자들, 새 언약 속에 있는 자들만이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그때에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속에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9절. 자,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과 10절. 그래서 이 9절에 보면은 왜 어린 양이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졌는지를 두 번째 이제 설명하는데 어떻게 이제 설명하는가 보십시오.
자, 우리가 9절만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죠? 사람을 자기의 피로 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을 뗄 수 있는 자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의 피로 그냥 산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피로 샀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것은 누굽니까? 택한 백성이죠. 택한 백성. 누가 택한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그를 자신의 피로 샀으니까 이것을 인을 뗄 수 있다는 거죠. 자기를 가졌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런가 하면은 자 10절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10절의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았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면은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그가 세 번째 자격은 뭔가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듭니까? 왕노릇 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나중에 어디서 왕노릇 합니까? 천연왕국. 천연왕국을 실행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인을 뗄 수 있는 거예요. 천연왕국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은 7인으로 봉해진 그 책, 7인으로 봉해진 책을 어린 양이 어떻게 뗐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10절에도 보면은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왕권을 회복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의 모습을 완전하게 회복시킨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첫 번째 아담이 왕노릇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기서 왕노릇이라는 것은 최종적인 측면에서 그가 왜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졌는가 하면은 첫 번째 아담의 모든 것을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직분과 직위를 모든 것을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연왕국에서 왕노릇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직분이 회복 안 되면 왕노릇 못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바로 무엇과 여러분들 결국은 또 나중에 연결됩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는 직분과 지위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7인을 뗄 수 있는 자격 속에서 아담이 가지고 있던 왕에 대한 직분, 그죠? 선지자에 대한 직분, 제사장에 대한 직분, 이런 직분들이 전부 다 회복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하니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거죠.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0절은 바로 왕노릇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다스리고 이 노릇이 아니라 이 왕노릇은 첫 번째 아담이 가지고 있는 직분, 지위에 대한 회복. 이해가시죠? 여기서 여러분들 왕노릇이라는 것은 천연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되는데 천연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왕이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다 보면은 그냥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생략해버리고 가르치는데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직분의 회복을 함께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은 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 보십시오.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은 우리의 본인의 모습의 회복이죠. 우리의 본인의 모습의 회복인데 우리가 왕이 아닌데 왕이 되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저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원래 우리의 직분의 회복입니다, 이게. 원래 아담이 가졌던 직분의 회복이에요, 이게. 그래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왕이 됐다는 것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 왕노릇이라는 것은 첫 번째 아담의 직분과 지위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가미를 해야 됩니다. 이때에 이제 천사들이 화답을 합니다. 야, 이렇게 이수사장과 내짐승이 뭐라고 찬양하는가 하면은 새노를 찬양하는데 이 7인을 뗄 수 있는 분이 이 7인을 땜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직분들을 회복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 이제 우리에게 살아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구나.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니까 천사들이 화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화답했을까요, 여러분들요? 그때에 11절에 보면은 내가 또 봄에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가 있는데 그것이 천천히요 만만이요 천천히더라. 수많은 천사들이 이제 화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제 찬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찬양을 하고 거기다 화답을 하는 찬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구원함에 있어서 내가 구속함을 받은 나의 모습을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니까요. 천사들이 그것을 화답을 하는 거예요.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왜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히라 말했을까? 그 당시가 여러분 로마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기록할 때에. 그 당시에 왜 이 단어를 썼는가 하면은 그 당시 로마 세계 속에서 이 만만이라는 단어는요. 세계에서 가장 큰 숫자. 세계에서 가장 큰 숫자가 만만이에요. 만만. 그러면 천사들 무리가 엄청나다는 이야기죠. 그 엄청난 천사가 여러분들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똑같은 곡을 가지고 똑같은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우렁차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우렁차겠습니까? 우렁찬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동일한 곡과 동일한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그들이 찬양으로 화답했는데 그래 맞아 어린 양은 바로 이런 분이야 라고 말했는데 그 어린 양은 누구라고 지금 찬양하는 겁니까? 화답이. 그래 맞아 그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이시야 이겁니다. 이거 화답이 하나님이시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들은 어떻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7가지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 7가지. 첫 번째 뭡니까? 능력. 두 번째 뭡니까? 부. 세 번째 지혜. 네 번째 힘. 다섯 번째 존귀. 여섯 번째 영광. 일곱 번째 찬송을 받으실 분.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야 이건 거예요. 화답이. 그래 맞아 그분은 하나님이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거 여러분 감격이 지금 여러분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천사들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만한 거 천천히 말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 생물과 24장로의 속령에 대한 천사들의 화답이 있는데 그 화답은 어린 양은 완전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여러분들요 사도 요한이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그 속에 감격이 차올라 넘치겠습니까? 그러니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 어린 양이었던 그분 하나님이셨다. 내 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더라.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한 이제 심판이 단행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이죠. 그래서 내 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려서 이제 경배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심판이 단행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심판이 단행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서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7인이 봉해졌습니다. 이 봉해진 것을 뗄 자격을 가진 자가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지 마십시오. 이 과정 속에서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들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뗄 수 있습니다. 가진 자만이. 하나님이라도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아담을 회복시킨 자만이 이것을 뗄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첫 번째 아담의 회복이죠.
첫 번째 아담의 회복. 첫 번째 아담의 회복을 담고 있다. 첫 번째 아담의 회복. 그래서 이 왕노릇도 그저 단순한 천연왕국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왕노릇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담의 직분의 회복입니다. 직분의 회복. 그러니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인을 뗐기 때문에 내 네게 왕노릇 하도록 해줄게.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래 아담이 여러분들 그 직분을 가질 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그 직분들이 전부 다 박탈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회복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결국은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첫 번째 아담이 잃어버렸던 상실당한 것을 두 번째 아담으로서 그것을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 자격이죠. 두 번째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의 모든 것을 이루었던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 양을 통해서는 희생의 제물, 대속을 보면서 무엇을 또 기억하라는 겁니까? 첫 번째 아담의 회복을 위한 두 번째 아담이었다. 완전한 두 번째 아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곱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음 주부터 제6장 이제 일곱 인이 하나하나 이제 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곱 인이 떼지면서 나타났던 상황들, 이것이 시대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차근차근 잘 따라오셔서 함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